에서 26절까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같이 할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선정에 대해서 기록을 마치고 히스기야 왕의 병든 사역, 병든 기사, 그리고 치유됐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 교만했던 기사,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한 기사, 세 가지 면을 세 절에 다 처리해서 끝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약 한 19절, 19절로 처리되는 내용인데 역대서에서는 세 절로 처리되는 그런 간편 기사죠. 성경이 쓰여지는 목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기사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고무적인 부분을 소개해 주어야 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신정왕국을 세워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부각하면 그 듣는 자들에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 뻔하게 기사를 단축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이기도 한데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내가 남편을 구원하고자 기도하고 있다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말을 하면서 그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면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나쁜 면은 상징적으로만 말하고 이건 성경의 기록의 지혜인 것처럼 지금 막 들어와서 신앙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민들의 귀한 시점에서 열왕기 기자처럼 막 객관적으로 말하겠다고 하면서 다한의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이나 성벽이나 신앙 회복 운동에 부작용이 일어났을 거예요. 역대서를 읽고서는 그들의 신앙이 촉진이 되고 세워지게 됐던 배경은 이렇게 고무적인 부분은 길게 약한 부분은 단축해서 기록하는 이 기록의 지혜, 이건 우리의 언어의 지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필요치 않은 말을 자꾸 얘기해서 그 사람을 고무시키지 못하고 좌초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한다면 이건 언어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면벽을 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4절 한 절로 처리되지만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됐다는 것 때문에 바벨론 왕 부르닥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축하를 하게 돼요. 그동안의 히스기야의 영향력 때문에 이제 신흥 바벨론 제국의 이 부르닥발라단도 영향력 있는 히스기야 왕통과 은연중에 좀 이렇게 손을 잡고 신흥 바벨론을 세워서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자 그런 정치적인 노력이었던 건데,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자 히스기야 왕이 병도 나았고 이제 나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모로 형통한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병 치유했던 이 축하 사절단들이 왔을 때 내탕고 군기고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에 아주 강력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드러내서 자랑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책망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왕은 그렇게 당신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자랑합니까? 해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랬다가 결국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뉘우쳤다. 26절에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내게 되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참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나았고 또 교만했고 그리고 뉘우쳤고 이 아주 좀 얼룩진 부분, 이 부분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형통사를 다루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잘 됐고, 건축하면 건축이 되고, 전쟁을 하면 전쟁에 승리를 하고, 탄탄대로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인간은 이런 짤막한 기사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내비추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히스기야 왕이 본질상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오직 히스기야 왕의 형통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이지 히스기야 왕의 액면 자체는 이렇게 언제나 깨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시켜주는 부분이죠. 다윗의 기사도 참 보면 무슨 신화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신화같이 신들의 이야기같이 완벽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다윗의 기사에 삽입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밧세바 간음 사건, 인구조사 교만 사건, 이걸 삽입시켜서 다윗의 일생에 그렇게 전승하고 그렇게 완벽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 다윗 자체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목시키는 그런 것이 성경의 기록의 의도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네거티브한 음성적인 이야기들이 살짝 비추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역시 질그릇이다. 역시 유리그릇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깨뜨리면 깨지는 존재다. 이렇게 참 인간의 긍정이 아닌 인간 부정의 기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약하더라도 그게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화를 담으면 보화의 그릇이 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에 형통했던 모든 일들은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빠지면 이렇게 깨질 수 있다 하는 이 기사를 선명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깨지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보면 참 굉장히 형통해요. 우상숭배에 탁월했고 하나님의 반대로 살아가는 아주 저항하는 온통 영적으로 가위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처럼 번성합니다. 다윗 시대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참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얻어요. 여로보암 2세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근데 그는 끝까지 범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전성기가 당대에 있다가 싹 꺼지고 말고 조금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성도 성경은 내비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적으로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되나? 여로보암 2세를 들여다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모르고 있다면 참 성경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어.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쉽지만 성경을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맞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돼. 문제는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수르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잘 되면 뭐예요? 고무풍선이 참 팽창해서 불어든 그런 현상이에요. 가시 하나만 눌러도 풍선은 빵 터지는 순간 있었던지 없었던지 정말 이렇게 거품처럼 사라지는 영광. 이게 여로보암 2세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고무풍선의 영광이었다면 그 영광의 비결이 뭐예요? 그 고무풍선 영광, 그 비결의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다윗의 단점이 범죄였지만 다윗의 또 다른 장점은 회개였다는 것. 히스기야 왕의 단점이 교만이었지만 또 히스기야 왕이 여로보암 2세 같지 않았던 이유는 회개 때문인 거예요. 26절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뉘우침. 언제나 의인 기사는 죄가 없음을 다루지 않아요. 의인에게도 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본질은 질그릇이고 유리병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끝내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는 이유는 그들은 잘못했던 것도 뉘우침으로 끝을 내서 아무리 인간의 연약함을 연출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강력한 하나님을 초청한 후반의 삶은 반전, 역전, 최후의 승리, 공허풍선의 영광이 아니라 보석의 영광, 영원 세세토록 보증의 영광으로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짤막한 얼룩진 기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언어의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죄를 지었다가도 결국은 회개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잠시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우리는 절망이 아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초점은 하나님께 돌아설 때만 가능하다는 이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약하지요. 병들어 죽어야 하는 병도 걸리기도 하고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하여 교만하기도 합니다. 유리병 같아요.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잘 됐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음 앞에 신음해야 하고 교만 앞에서 방황해야 하는 질그릇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았기에 형통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히스기야를 다시 붙잡았기에 회복되었다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 2세의 교훈이 아닌 히스기야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 무너졌어도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지혜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업풍선 영광의 여로보암 2세를 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업풍선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 기회, 이 복음 앞에 언제나 우리는 다윗, 히스기야 왕 같은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